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추석 명절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친인척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그 자리,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 만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대화부터 시작하여 모든 하는 것들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흩어져 있으나 흩어진 그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드려지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예배로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의 기쁨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웃 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가까이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받는다라는 개념인 것이죠. 이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되게 중요하게 관통하는 개념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받는다는 게 무엇이냐? 무언가를 얻어낸다라는 뭔가를 착취한다에 받는다가 아닌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라는 개념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의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받음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받음을 행하게 하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 받아야 하겠는데 이 받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1절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막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을 누구나 어디에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어디를 가도 무슨 공동체를 보아도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가 있습니다. 강하고 약함은 누군가를 편을 나누고 위아래를 두기 위함이 아닌 받기 위하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강한 사람의 믿음이 그 약한 사람을 받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 놓고 생각해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내리사랑과 같은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는 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놓고 보았을 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 비슷한 사람의 수준끼리만 머무르면 그 믿음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약한 사람을 받아주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방의 모습들을 받아주고 상대방의 언행들을 받아주고 그 마음들을 받아주면서 그가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하는 과정을 목도함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또 성장을 이루게 되죠. 거꾸로 믿음이 약한 사람, 받게 되어짐을 받아짐을 받던 이 약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모르고 있었든 알고 있든 강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그도 믿음의 강함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밀어주고 당겨주고 끌려가고 당겨짐을 받으면서 또 당겨짐을 통해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으로 나로서 너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으로 계속해서 연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연계되어진 계속해서 연결고리였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복음의 소식
소식이 오늘날 2025년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믿음이 강한 누군가에게 끌림을 당하였고 받아짐을 당하였고, 그 받아짐을 통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받아짐을 행해주는 이 내리사랑, 연결고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연결고리는요, 결코 자아실현 혹은 누군가를 케어하는 그 나의 욕구 충족이 아니라고 합니다. 때때로 사람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는 것, 혹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선행을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선행을 함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 선행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려고 하고 이 존재의 목적을 그런 것으로 삼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좋은 취지이고 좋은 말이지만, 누군가를 살려주고 도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선이냐 악이냐의 관점을 보았을 때, 우리가 나를 위해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로 무조건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말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을 담당한다라는 것 이후에 따라오는 말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좋으려고, 내가 기쁘려고 다른 이에게 도우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 기쁨이 아닌 선을 위하여, 덕을 위하여 우리가 이웃과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세우는 건요, 나의 선한 덕목을 쌓아서 훗날 뭐 내가 상급을 더 받는다든지, 아니면 타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업보 때문에 있었던 그 어려움을 좀 해결하려고, 내가 훗날에 지옥에서 심판을 덜 받으려고, 형벌을 받지 않으려고 내가 남한테 선을 행함으로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것, 그 개념이 아닌 것이죠. 이 선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진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절, 2절 믿음이 약한 사람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고 받아주고 하는 것들이 무슨 근거로, 무슨 모습, 예시로 되어지냐? 3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본인의 기쁨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 제자들, 믿음을 모르는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철저히 자기의 행복, 나의 행복을 위했다면 그렇게 안 하셨을 겁니다. 안 하셨어야 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다다르게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어디 직장에서나 너도 믿네, 나도 믿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너는 좀 나보다 약해. 너가 나보다 약하니까 내가 좀 널 도와줄게 라고 말하면서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기보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 성격대로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 누구를 이끌어준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고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이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실 때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과 덕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과 덕을 위해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느냐?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게 쉽지 않으니 4절에서 말하는 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처럼 인내로 그리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는데 이것을 행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우리가 함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건 성경의 위로와 소망 덕분이고 그 위로와 소망 덕분에 우리가 할 때에 우리의 뜻이 같아지고 이 같아짐이 서로를 받아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끌어주고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는데 6절 전반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그리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이웃 혹은 믿음이 강한 사람, 이들이 누군가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서로 간의 이득 관계, 이윤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서로 간에 사랑하고 받아주고 이끌어주고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의 선과 덕이 세워지고 그 선과 덕이 세워짐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상록수 명륜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후배로서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 내가 너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내가 믿음을 생활을 늦게 했으니 나는 무조건 약해, 나는 성장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안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끌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끌림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함으로 결과적으로 우리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공교회가 하나님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겁니다.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계속해서 받으라 라는 이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지금 이 순간 추석 명절 가정 가운데, 친인척 가운데, 지인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음식적인 문제로, 문화적인 문제로, 성격적인 문제로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고, 종교적인 문제로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한 가지 목표는 선과 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바라야 하고 그렇게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받음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가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친인척들을 만나면서 1년간의 혹은 그 몇 개월간의 성장과 계획과 발전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시로 결혼은 언제 하니, 성적은 얼마나 올랐니, 반에서 몇 등 하니, 취업은 언제 하니, 이렇게 서로 간에 묘한 안부를 물어보면서 서로 간의 발전을 물어보곤 하는데요, 그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너가 대기업에 취업을 했네, 너가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너가 무슨 상을 받았네,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은 그렇게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서로를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존경하고 따라가고 배우고 가르침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안에서 대단한 사람이 나온 만큼 그 집안이 정말 큰 일로 인하여서 크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인간적인 면모로 하나님께 영광을 세우는 게 스펙 쌓고 돈 쌓고 명예 쌓고 이 유명해지는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그 마음, 무언가로 보여지고 무언가로 증명되는 것이 아닌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이끌고 받아주는 이 받아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8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다 함과 같으니라. 이 8절 9절이 이렇게 말한 것 같이 우리에게 이 하나됨을 위해서, 받아짐을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끌고 가르치고 배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나 어려워서 그리스도께서도 기쁨을 위해서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 인내와 위로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에 오늘 말씀 8, 9절 말씀처럼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셔서 더 확실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세워져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 가운데 그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안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입니다. 우리 집안의 가문의 영광은, 우리 가문의 영광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추석 명절 여러분들이 그 각 가정 가운데 혹은 친인척을 만나지 않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분들의 지인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강해지는 성장을 통해 하나 되는 것, 그 하나됨을 하나님께 영광으로서 돌려드릴 수 있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상록수 명륜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각자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가 선을 행하는 목적,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명절 가운데 주님께 고백하는 바 우리 상록수 명륜교회 공동체에 속한 각 가정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려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무언가로, 내 손에 쥐어지는 무언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생각하는 것이기보다 말씀을 붙들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약한 자가 성장함으로 이웃이 기뻐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록수 명륜교회 모든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각 가정마다, 친인척과의 만남마다, 지인과의 만남마다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그 더하여짐과 성장과 성숙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상록수 명륜교회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명절을 지나고 있는 이 중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문, 우리 집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께 영광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이 약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배우고 따라가고 강해진 것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록수 명륜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속한 지체들이 오고 가는 그 귀성길마다 안전과 은혜로운 시간,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좋은 이 명절의 시기에 몸이 아파서 고향으로 가지 못했던 혹은 친인척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 마음의 위로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은 오직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주님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후배로서 이끌고 이끌림을 받으며 또 다른 이의 이끌림을 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귀한 상록수 명령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에 따라 믿음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늘 성장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장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때로는 성숙하여짐이 다른 이에게 귀감이 되고 그 귀감으로 통하여 다른 이가 믿음을 갖게 되고 성장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록수 명령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성화가, 우리의 복음으로 인한 전인격적인 만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이 돈과 명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수혜자들이, 복음의 자녀들이 많아짐으로 영광되어지는 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마다, 우리의 모든 삶마다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